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채로 금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오늘 2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유대인들 또한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태어난 지 8달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그들도 이방인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개하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한 그들은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즉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러니 자기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가만히 보면 나도 그 사람보다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지만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똑같은 행위를 그 사람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말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남을 비판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평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고기보다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더 맛있어요. 그치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씹는 맛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여러분, 얼마나 쉽고 재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의 잘못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심판을 해요. 자기에게는 후하게 점수를 줘요. 그러나 남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남의 죄의 보따리는요, 자기 목 앞에다 들고 다녀요. 자기 죄의 보따리는요, 목 뒤에다 들고 다녀요. 남의 죄의 보따리는 자기 앞에다 매달고 다니고 남의 죄의 보따리는 등 뒤에 메고 다녀요. 그래서 남의 죄의 보따리는 날마다 들춰봐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럴 때 이래야 되는데 저럴 때 저래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의 죄의 보따리는 자기 앞에다 목에다 매달고 늘 들춰봐요. 그러나 자기 죄는요, 어디다 매요? 자기 등 뒤에다 던져버려요. 자기 등 뒤에다 던져버리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죄는 안 돌아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유대인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도 그들 앞에서 자유로울 것 같느냐?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온전히 자기가 맑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도 있죠. 그게 참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언제나 비판하고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옳은지 올바르지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혼돈스러워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김혜숙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것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네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너의 죄를 면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적이 좋으면 괜찮다. 아니요. 옛날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자들의 것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 다 그 정도 책쯤은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은 젊은 대학생이 나오죠. 라스코르니코프. 이 젊은 대학생이 나오는데 아주 비정하고 차가운 전당포 주인 알료나와 그 이복 동생 리자베타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빈대와 벼룩을 우리가 쉽게 죽이듯이 저놈들은 빈대와 벼룩 같은 존재들이니까 내가 죽여도 마땅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켜도 어때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른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갖고 그 고통을 메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 소냐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 앞에 그 성경책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는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그 소냐라는 창녀가 같이 떠나가죠. 그의 몸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기쁨이, 비록 그 육체는 유형을 떠나서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 마음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만 우리 자신은 합리화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거.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카톡은 나중에 보시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이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이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서 판단하면서 자신에겐 적당히 아무리 하나님은 진리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전도할 때 좀 거짓말 좀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병도 안 걸렸지만 병도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섰다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성도님,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의 그 비참한 죄의 질, 그 나쁜 이방인의 죄를 유대인인 너희들도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면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이 핵심 말씀이죠. 사람들이 죄를 용감하게 짓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용감하게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못된 것을 오랫동안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때요? 담대함을 얻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줘서 하나님이 눈 감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심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심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도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못된 행실을 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올 때마다 이번 주에도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무엇이냐?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옆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보라는 게 뭐예요? 중간에 서서 변호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저 죄 때문에 내가 몸을 찢고 피 흘리고, 주님,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서 저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옆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이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 손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저 죄인 위해서 피 흘리고 몸 찢겼으니까 아버지, 저 사람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참으셔도 1000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는 날이 있어요.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누구도 그날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중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게 되고 받을 그 심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후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요,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여기 30년 후에 제 앞에 앉아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30년 후엔 저도 없겠죠, 아마?
여러분, 요만했던 애들이 벌써 청년이 되고 아저씨가 됐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심판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맡고 계신 거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끝난 날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 하나는 시대의 심판이에요. 개인적인 심판은 뭐지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시대적인 심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날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로금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죠. 그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납니다. 잎사귀가 나무줄기를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무성한 나무줄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 잎사귀에 관심을 갖고 그 나무의 본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떠죠? 제가 어제 서울 가보니까 올라가는 길에 벌써 거기 나무에 단풍들이 좀 들었더라고요, 제법. 한 충청도쯤 가보니까 충청도쯤부터 이렇게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더니 서울 가니까 더 들고 일산 파주 쪽 가니까 나무가 물이 더 들었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단풍놀이 가는데 아마 다음 주 이쪽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함께 갑시다. 근데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어떻게 되죠?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럴 때 보셨죠? 여수는 바람이 많이 한 번씩 붑니다. 그러면 갑자기 노랗게 물든 노란 은행잎들은 나뭇잎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부스스스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여수는 바람 많이 부는 동네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행나무의 몸통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금빛 잎사귀로 덮고 있던 그 은행나무의 몸통이, 그 가지가, 그 줄기가 그대로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채로금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덮고 있던 모든 아름다운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그때를 채로금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게 덮어 있을 때는요, 그 나무가 굵은지 그 나무가 가는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왜요? 잎사귀들이 다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면요, 몸통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나무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가득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한테 딱 갔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숨긴 것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번에 김혜숙 권사님 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 그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섬김, 그분의 기도. 할렐루야. 이제 여기 꽃꽂이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떨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좀 쳐주세요. 좀 세게 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고 보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겠는데. 야 내가 그 사람을 때리면 너도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때리면 너도 때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판단만이 영원하고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을 회방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자꾸 높이 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쌓아야 될 죄를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나 천국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 기억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신다 그랬어요. 바다 깊은 곳에 감추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돌을 한번 맞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맥주병을 한번 맞았어요. 복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오다가 한 11시쯤 이 뜨란바이라고 전차를 타려고 기다리던 맥주병을 한번 맞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후유증이 나타나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맥주병을 맞아서 깜빡깜빡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온 땅에 눈이 덮이면 하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들춰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감춰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바다 깊은 곳에 감춰뒀는데 가끔가다 괜히 막 물안경까지 쓰고 들어가서 남의 죄를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 깊은 바닷속까지 가서 괜히 남의 죄, 옛날 3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들춰내지 마시고,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자.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을 심판하세요. 아멘들 하시오.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의 경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을 회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애쓸 때,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금면류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외식과 우리와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자기 자신에게는 후덕하고 남에게는 비판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길게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수많았던 모습들, 밤을 새서 교회에서 기도하던 모습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불태웠던 그 모습들, 얼마 전 또 며칠 전 그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님을 사랑하던 그 권사님을 보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